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잠언 15장 16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6절부터 2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제가 스피아 여자 고등학교 가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중고등부 교육전서를 했어요. 2023년이니까 23년 만에 고등부들 앞에서 설교를 이제 한 거예요. 떨리더라고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떨려요. 그런데 막상 스피아 여자 고등학교 강당에 딱 들어가니까요, 650여 명의 이제 여고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여고생들이 저한테 주는 에너지가 있어요. 지금은 스피아 여자 고등학교 전교생 가운데 10% 정도만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650명 중에요, 대부분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동안 절반 이상이 잠을 잡니다. 쉬운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를 끝마치고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주일날 여러분한테 설교를 하는데 어른들은 한 3명만 잠자기 시작하잖아요. 제 목소리 톤이 올라가요. 막 화가 나요. 내가 설교를 하는데 왜 자는 거야? 막 이래요. 그런데 650명의 학생들 중에 절반 이상, 거의 60% 가까이가 자요. 근데 즐거워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어른들은 3명만 자도 그렇게 화를 내는 인간이? 왜 애들은 600명 중에 반절 이상이 자는데 왜 이렇게 즐겁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답을 냈는데요. 대답은 나이 탓이에요, 나이 탓. 뭐냐면 우리 교회 80대 이상 어른들이 여러분 저를 쳐다보는 걸 보세요. 여러분하고 달라요. 80세 이상 어른들은 저를 쳐다볼 때 꿀이 떨어집니다, 눈에서. 아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50대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목사가 청년 같은 목사가 서 있는데 50대 중년의 아저씨인데 청년으로 보시는 거예요. 저도 중년인 50대이지만 10대 청소년을 보니까 그냥 좋게 보이는 거예요. 즐거워요, 여러분. 잠자도 좋아. 예. 짧은 단상을 통해 이런 결론을 냈어요. 남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젊음의 힘이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냥 바라만 봐도 10대 청소년들이 50대 중년 아저씨를 즐겁게 해줘요. 내가 바라만 봐도. 50대 중년 이 담임 목사는요, 80대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드려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쳐다만 봐도 그냥 서로 즐거워. 예. 10대 청소년들은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도 까르르 웃습니다. 어른들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활짝 웃는 젊은 친구들을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곳곳에 마련해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인생이 즐겁지가 않아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불편해요. 피곤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인생을 즐겁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인생을 피곤하게, 불편하게, 고통스럽게 살지 않고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오늘 잠언서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런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다. 사랑하면 즐거워져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봐봐, 대답을 아무도 못 하시잖아요. 사랑은요, 철학자나 신학자들이 공이 똑같이 이제 엮어가지고 정의를 내려놓은 게 뭐냐면 연합하는 거예요. 사랑은 연합이다. 신학자 폴 틸리는 사랑이 분리된 것을 연합시키려는 욕구다라고 정의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이 폴 틸리 신학자의 정의대로 하면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요, 이웃 사랑은 이웃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라는 것을 전제를 하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데 다시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쳐지려고 애쓰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주변 사람과 연합하면 즐겁게 인생을 살 수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과 분리되고 주변 사람들과 분리되면 우리 인생은 피곤해집니다. 고통스러워집니다. 불편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인생을 즐겁게 삽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재산이 적은 가난한 사람은 즐거움과는 거리가 멀 것 같지만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가난해도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부유함이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인생을 즐겁게 하는 방법인 거예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삶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세요? 잠언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너 즐겁고 싶냐? 나랑 연합해 라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과 연합하면 내가 즐거움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요즘 대신방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신방하면서 만나보면요, 이제 이 말씀에 딱 맞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정말 가난해요. 노후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되게 즐겁게 사세요. 정말 담대하지 않아요? 70이 넘으셨는데 노후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즐겁게 사시는 분이 우리 양림교회 안에 여럿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말하면 나도 가난해져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신방을 가보면 내가 제일 부러운 사람, 돈도 많은데 즐거워요, 여러분. 돈도 많은데 즐거운 분들이 있어. 예.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럼 나도 돈 많아야 즐거워질 건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가난한 분도 즐겁고요, 돈도 많은데 즐거운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둘 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저는 신방을 요즘 다니면서 하나님과 연합한 분, 하나님 사랑하는 분, 인생을 즐겁게 산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써 있는 대로 하나님과 연합하면 우리 인생은 즐거워집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과 연합하는 사람이 인생을 즐겁게 삽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시금치 나물 하나 놓고 밥을 먹어도요, 나랑 정말 친한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정말 즐거워요. 그런데 오늘 오랜만에 교회에서 회식이 있다고 해서 나와가지고 찬양대 회식이 있어서 딱 갔더니 오늘 정말 어쩐 일로 양림교회가 소고기를 구워줘요. 근데 딱 왼수가 앞에 앉았어요. 자, 그러면 밥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괴로운 거예요. 그 말씀 아니에요, 이게.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분리된 것과 연합하기 위한 사랑의 방법 4가지 말해줍니다. 그것은 배려하기, 책임다하기, 존중하기, 이해하기, 이 4가지예요. 배려해주고 책임을 다하고 존중해주고 이해하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지만, 반대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상대방 무시하고 상대방에게 무관심하면 분리가 돼요. 그럼 인생은 불편해지는 겁니다. 피곤해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집니다.
실제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우리 교회에 뭔가 나랑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올 때 불편합니다. 혹시 주차장에서 만나면 어떻게 하지? 주차장은 양반이에요. 만났을 때 차 속에서 안 내리고 있다가 지나가고 나면 내리면 돼. 그런데 이제 갔다 하고 화장실 들렸다 예배당 가야지. 갔는데 화장실에서 딱 만나. 와, 골치 아파요 여러분. 한 번 화장실에서 딱 만나잖아요. 소변이 마려워도 화장실 가기가 싫어요. 인생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편안하게 사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랑 그렇게 관계가 깨진 사람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깨진 채로 계속 가요. 이 사람은 예배당에 올 때마다 불편해요.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려고 예배당에 오는데 눈치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막 걱정하면서 예배당에 와. 바보예요. 그러니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연합해야, 깨진 관계를 회복해야 여러분 신앙생활도 인생도 즐겁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 공동체와 연합하는 사람이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혼자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화가 확 올라와요. 이거 뭐예요? 갱년기 아니에요. 갱년기. 가만히 있는데 막 화가 나. 이건 갱년기예요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잡수셔야 돼요. 나 혼자 가만히 있는데 화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왜 화가 나요? 누군가 함께 살다 보니까 성격도 안 맞고 하는 짓이 나랑 다르고 이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는데 참는 사람이 있고요, 그걸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으면 그냥 세상은 조용해요. 근데 참지 못하고 이제 화를 폭발시켜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있다는 것,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는 것,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평화로워야 내 인생이 즐겁고 내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노를 내지 않아야 돼요. 참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 왕의 재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아기를 두고 두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이 아이가 내 아들입니다, 판결해 주십시오. 누가 진짜 엄마인가? 왕이 어떻게 합니까? 신하에게 칼 가지고 와서 그 아이를 둘로 쪼개라, 엄마들한테 나눠줘라 하니까 한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닙니다, 이 아이는 저 여인의 아이입니다, 그냥 주십시오. 한 엄마는 명판결입니다,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누가 진짜 엄마예요? 내 자식 살리려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 자식 살리려는 엄마가 진짜 엄마인 거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함께 살다 보면 화도 납니다.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함께 살다 보면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참아요?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참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교회를 바로잡아야 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성질을 확 내고 다퉈요. 그러면 교회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까 명판결입니다, 애기 쪼개서 나한테 반절만 주십시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참고 화내지 않고 내가 다투지 않고 평화를 위해서 내가 꾹 참으면 교회는 평화롭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가,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진실한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할 때 교회는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고 성도는 그 공동체에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이에요. 내 마음 즐거워요? 아니면 불편하고 피곤해요? 일부가 제일 즐거워요. 왜냐하면 일부는 새벽부터 왔다가 다 집에 가니까 여기서 싸울 일이 없어 교회에서. 2부는 조금 즐겁다고 했어요. 반절 정도 즐거운데 3부는 계속 밥 먹고 가야 되니까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겁나게 많네요. 보니까 대답을 안 해. 다 불편한가 봐.
내 마음이 불편한 것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공동체 사랑, 어딘가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남을 미워하고 싶은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 이웃,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의 기술을 몰라요. 사랑도 기술이 필요해. 내내 밤 늦게 들어오다가 어느 날 빨리 들어오는데 그날이 전부 다 밖에서 밥 먹고 들어오는데 혼자 또 막 통닭 한 마리 튀겨갖고 다 먹자. 이게 이제 사랑의 기술이 부족한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을 잘 안 해보다가 하니까 괜히 통닭 사와가지고 혼만 나는 거잖아요. 사랑의 기술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사랑의 기술을 몰라요. 사랑의 기술을 배워야 돼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에릭 프롬. 사랑의 기술 4가지를 가르쳐줬다니까요. 이런 건 배우셔야 돼요. 첫 번째, 먼저 배려하십시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엽신 여기느니라. 여러분,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시간을 일단 내야 돼요. 근데 시간을 내가지고 각 부모님 앞에 가가지고 저 왔어요 하고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부모님이 근심하세요. 너 무슨 일 있냐? 이렇게.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려면 갔으면 어떻게 돼요? 모시고 나가서 밥도 사드리고 뭔가 구경도 시켜드리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시간도 내고 돈도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야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립니다. 이게 배려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 어머니 모시고 내장산 단풍 구경하고 식사도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지난주는 정말 얼굴이 너무나 기뻤어요. 왜? 식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바닥이 좁다 보니까 식당에 우리가 아는 팀이 3팀이 와 있는 거예요. 저 어머니하고 저하고 아는 팀이. 근데 보세요. 다 자기들끼리 먹어, 어른들끼리. 근데 나만 아들이 와서 어버이날도 아닌데 자기를 밥을 사주시는 거거든요. 전부 부러운 눈으로 와서 인사를 하고 가. 우리 어머니가 막 하늘로 뚫고 올라가요.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가 시간을 내서 우리 어머니 밥 사드렸어요. 어머니가 너무너무 즐거워하세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즐거운데 더 즐거운 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 뭘까요? 잘하는 말이에요. 잠자라. 근데 여러분 중에 저보고 잘하고 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지구상에 나한테 잠자라고 하는 말을 해주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 어머니밖에 없어요. 딱 갔더니 집에 들어가자마자 한숨 자고 나가라. 어제 피곤할 텐데 오늘 새벽기도 피곤할 텐데 한숨 자고 가. 나 괜찮아. 이래요. 단풍 구경하고 식사하고 집에 왔어요. 한숨 자고 가라. 피곤하니까. 나한테 우리 엄마만 잠자라고 그러지 우리 교인들 중에 한 명도 잠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운동하라요. 저는 운동하면 아파요, 여러분. 근데 우리 교인들은 만나면 목사님 운동하셔야 됩니다. 맨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맨 다 듣기 싫은 소리만 해. 그런데 우리 엄마만 나한테 애야 자고 가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남을 배려하면 그 사람도 나를 배려합니다. 아셨어요? 배려하는 게 사랑의 기술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책임을 다하십시오. 오늘 보면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여러분, 책임을 다하는 것은요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책임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도로서 책임을 다하려면 이렇게 주일날 남들은 전부 다 단풍 구경하는데 우리는 어디로 와야 돼요? 예배당에 와야 돼요. 남들은 다 놀러 가는데 나는 예배당에 와야 되는데 예배당에 오려면 또 이쁘게 하고 와야잖아. 아무렇게나 하고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꽃단장하고 오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기도하려면 부지런해야 되고 봉사하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요즘 피택자들이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끝마치면 토요일 새벽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제자 훈련을 받아요. 첫 번째 제자 훈련을 하고 났더니 엄청나게 불만, 원망이 들어와요. 왜? 새벽부터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굴어가고 잠도 못 자게 하고 피곤하게 한다고. 이게 도대체 앞으로 계속 얼마나 하려고 하냐고 저한테 엄청난 원망이 들어왔어요. 근데 계속 저희가 고집이 세요. 그런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5번째 주까지 이제 지난주 어제까지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부지런을 떨잖아요. 얼굴이 다 환해졌어요.
그리고 6시 반에 집에 가야 되는데 제가 피곤해져. 나 좀 잤으면 좋겠어. 빨리 집에 가고. 6시 45분까지 기다렸는데 안 끝나 이게. 무슨 말이면 제가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나눔을 하거든요. 모여서 네 사람끼리 나눔을 하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길어져. 6시 45분쯤 되면 제가 조금 싫은 체를 해요. 그럼 눈치를 실실 보면서 가요. 가기 싫은데 가요. 부지런함을 떨잖아요. 즐거워집니다. 책임을 다하잖아요. 즐거워져요. 내가 신앙생활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쁨을 줘요. 우리 피택자들이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택자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잖아요. 목사님 행복해요. 목사님 좋아요. 목사님 즐거워요.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교인은 제가 볼 때는 괴롭혀야 돼. 괴롭혀서 계속 교회를 나오게 만들고 어떻게 막 혼내가지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러면 다 즐거워지는 거예요. 왜? 책임을 다하니까. 세 번째, 상대방을 존중해 주십시오. 오늘 보면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나님은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말을 할 때 뭐라고 감탄하시냐면 얼마나 아름다운거라고 감탄하세요. 근데 내가 반대로 상대방을 슬프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상대방을 헐뜯고 상대방을 끌어내리는 소리를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거의 반대말이 뭘까요? 얼마나 끔찍한 거라고 탄식하십니다.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은요, 태도와 말로 하는 거예요. 내가 태도와 말로 상대방을 존중해 줘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감탄하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 반대로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이 탄식하세요. 얼마나 끔찍한 거. 뉴스에서 정치인들이 어떻게든 상대방에게 흠집을 내고 깎아내리고 그렇게 추한 모습을 자주 보여줘요. 그 모습을 보면 뉴스를 보고 있지만 내가 그 정치인을 모르지만 내 마음은 안 좋아집니다. 어떻게든 상대방을 존중하고 세워주려는 모습,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이런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그게 고상한 거예요. 여러분, 남을 존중하게 대하는 게 고상한 겁니다. 고상한 말을 조금 더 이쁘게 말하면 우아하다라는 말이에요. 고상하고 우아한 모습을 보여주며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도 즐겁고 나 때문에 내 모습 보면서 다른 사람도 즐겁습니다. 이게 사랑의 기술이에요. 존중해 주는 것. 네 번째, 상대방을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 보면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원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이에요. 은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예요. 내가 상대방과 대화를 하지 않고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요 상대방이 공감해 주지 않으면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계획 이룰 수가 없어요. 요즘 제가 대신방 다니고 있습니다. 2023년 목회를 결산하고 2024년 목회를 계획하고 있는 시기라 이 시기는 굉장히 바빠요. 지난 주간이 제가 광주 양림교회 와서 가장 바쁜 주간인 것 같아요. 정말 눈코 뜰 새가 없이 바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열심히 대신방을 다니는 이유는 신방을 가야 우리 성도들을 알게 되고 내가 성도들을 알아야 목회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여러분도 즐겁고 나도 행복한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방을 열심히 다닙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한 가지를 이루었는데 일부 예배 때 딱 섰는데요 드디어 찬양대 제가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일부 예배. 3부 예배는 솔직히 많아요. 아직 신방을 안 해가지고 한 번도 대화를 안 하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1부 예배 때는 찬양대 전원을 제가 다 알더라고. 기뻤어요. 그리고 여기 딱 돌아보니까 신방을 요즘 열심히 다니니까 70%의 1부 예배 1교구 성도들 내가 알더라고. 그러면요 예배에 강단에 섰을 때 설교할 때 달라요. 여기는 몰라요. 길거리에서 만나도 몰라요. 여기는 3교구인데 우리 오대호 목사님 보면 앞으로 제 신방을 안 받을 분이 많이 앉아 계세요. 안 받으려면 말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적어도 양림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만나면 아는 체를 하고 인사를 할 정도는 돼야 돼요.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신방을 안 받아요. 저를 몰라요. 저도 여러분을 몰라요. 그러면 이 교회는요, 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같이 못 갑니다. 내년 2학기 때 3교구 신방합니다. 오대호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 신방을 잘 안 받으려고 한다. 두 번째 힘든 게 뭐냐면 신방했는데 밥도 안 사주더라. 3교구는 그런 거야. 내가 그래서 3교구 다 내년에 내가 대신방 갈 때는 구역장들 다 모아놓고 밥 사주게 교육시켜놓고 가려고요. 신방을 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인생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목사가 그렇게 성도를 알고 이해를 해야 목회 계획을 세우고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려하고 책임을 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면 인생이 즐거워지고 신앙생활이 즐거워집니다. 잠언은 그렇게 즐겁게 인생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된다. 수호는 지옥이에요. 지옥을 떠나서 생명길로 간다.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어려운 말 같지만 쉬워요. 내가 구원받는 사람은 인생을 즐겁게 삽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 사랑해서 인생을 즐겁게 삽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즐거우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하셔야 합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배려하고 그리고 책임을 다하고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즐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삶을 살고 이웃을 사랑하는 친절한 삶을 살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해서 즐거운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배려하고 책임을 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며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